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이제 각 권마다 한 번 내지 두 번씩 혹은 세 번씩 설교해서 전체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이 딱 시작점, 그보다는 결론,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볼 때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특별히 룻의 효성은 지극해요. 그래서 룻기서 하면 마치 도덕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교과서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가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마지막 5절이 베레스의 족보에 대한 얘기예요. 이 족보에 대한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러면서 결론은 다윗에게로 나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국 어디로 나갈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면 결국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룻기서를 기록하게 하셨구나.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의 말씀, 결론, 그리고 물음표를 했어요. 결론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느낌표 3개 했어요. 이 3개라는 말은 3개만이 아니라 30개, 100배 영원히 하고 싶은 물음표, 느낌표예요. 이건 엄청난 감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성을 이해한 교과서가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 지엽적으로는 찾아볼 수 있죠. 발견할 수 있죠. 현숙한 여인 하면 룻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말씀은 누세 이제까지의 고통스러운 일이 완전히 180도로 전환되어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드라마 중의 드라마, 대단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룻기서의 문을 딱 열면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해요. 사사기의 특징은, 내가 사사기 설교할 때 마지막 절로 준비할까 합니다만,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원한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시대, 이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면, 사사기의 문을, 룻기서의 문을 딱 열면 아주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요. 1장 1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갑니다. 근데 모압에 가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또 자식들이 둘 다 결혼했는데 자식들도 둘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 가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서 이런 여정은 텅 비어버리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구나. 그래서 1장의 말씀은 텅 빈 인생. 무엇으로 1장이 시작해요? 장례식으로 시작해요. 장례식으로. 남편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세 여인의 모습들,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러나 4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룻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요. 얼마나 축복의 자녀를 낳게 되는지. 그래서 1장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4장 결혼식으로 마치게 되어져요. 그래서 4장의 그림은 행복한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역전 드라마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천국 혼인잔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서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장례식은 어때요?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리는 곳이에요. 결혼식은요, 웃음소리가 아주 즐겁게 들린 곳이에요.
1장에서는 가난에 줄인 배가 보이고 4장에서는 배부른 배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1장에서는 무너진 가정의 얘기라면 4장에는 회복된 행복한 가정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서는 모압에 남겨진 버림받은 사람들이 4장에서는 베들레헴의 스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말씀들을 모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한 절에서 룻의 결혼을 말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1절 말씀 속에 10개월 이상이 지나가요. 결혼했다, 아들을 낳았다. 이 13절 말씀은 아주 이렇게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축복스러울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룻으로 임신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임신해서 낳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1절 말씀 보면 얼마나 텅 비었는가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는데 아주 비어서 아무것도 없이 남편 죽고 자식들 죽고 빈털터리처럼 돌아온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벳을 낳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으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지금 누구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가요? 룻이 오벳을 낳았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결국은 누구라고 해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채워준 것은 룻을 통한 오벳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체험은,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 룻 대단한 여인인 것 사실이에요. 현숙한 여인의 대표자 그러면 성경에 룻이에요. 히브리 지금 성경은 룻기가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룻기가 잠언 뒤에 놓여 있어요. 잠언의 31장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현수관 여인을 보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서 3장 11절의 말씀 보면 보아스가 룻을 보더니 룻에게 현숙한 여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현숙한 여인을 보았느냐, 이 질문의 답이 모델로 제시된 자가 누구냐? 그 다음 성경인 룻기서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룻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누군가가 평가할 때 가장 정확한 평가, 가장 좋은 평가는 무엇일까요? 누가 평가해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평가해 주시면 그게 답이에요.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누구의 평가일까요? 누구의 평가가 가장 좀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몸이라 말할 수 있는 배우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배우자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룻은 잠언서에서 현숙한 여인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모델을 보아스는 보아요. 보아스는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보았으란 말은 보아스가 보았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봤어요? 룻에게서 현숙한 여인임을 봤어요. 이건 피차가 대단한 축복이에요. 마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함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아담이 알아봤거든요. 그러듯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아스가 굉장한 복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정확한 평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 여인들이 찾아와서 마음껏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출생했으니 우리가 축하 인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축하 인사가 어떤 인사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베들레헴 여인들은 축하 인사에 14절 말씀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너의 가정이 아이 출생한 일이 여호와께 찬송을 돌릴 만한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했을 때 칭찬받을 수 있죠. 자녀가 잘했을 때 칭찬할 수 있겠고, 남편이 또 아내가 누군가가 이웃이 잘해서 칭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칭찬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먼저 여호와께 찬송할 수 있다면
자식을 통해서 참 너무너무 내가 기쁘고 자식을 칭찬하고 싶다. 무엇인가 그가 재능을 잘 발휘하면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때도 여러분이 너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또 네가 그 재능을 잘 발견하고 잘 재능을 사용하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이야말로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빛된 자의 삶은 선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잘남을 통해서, 나의 잘됨을 통해서, 나의 재능이 있음을 통해서, 안에 저 사람의 무엇인가 있음을 통해서 자타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생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여인들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대를 잇도록 하셨구나. 이건 여호와의 역사야 라고 말하면서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부정의 부정이에요. 부정의 부정. 부정의 부정은 뭐라고요? 강한 긍정이에요. 곧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음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긍정의 긍정, 긍정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가 잘된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된 축복 인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해지기를 원한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막 앞에 11절 말씀에서도 아직 아이 낳기 전이에요. 그때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와서 너희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생명의 회복자. 생명의 회복자. 시들어 죽어가는 너였는데, 메말라 있는 너였는데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구나. 이 생명의 회복자는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너의 심정이 메마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는데, 텅빔이었는데 룻을 통하여, 오벳을 통하여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구나. 나오미는 기쁨과 환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과 환희보다 텅 빈 인생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괴로움, 쓴물, 고통의 뜻인 뭐죠? 쓴물의 뜻이 뭐예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마라.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오미가. 내 이름은 환이고 기쁨인데 내 일생을 봐봐라. 나의 형편을 봐봐. 내가 어떻게 기쁨이고 환이겠는가? 그러니 나를 말하라 하라. 그런데 모압에 가서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이제 회복되어서 나오미 환희, 기쁨이 온전히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내용은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회복자. 진정으로 생명의 회복자는 누굴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회복자, 복의 근원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 양을 치던 목자들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예물을 드려요. 그리하듯 생명의 회복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건 극찬 중에 극찬 아닌가요? 며느리에 대해서 점수를 주기를 당신의 7 아들보다 낫도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런 극찬이 세상에 어디가 또 있어요? 정말 무슨 복덩이가 됐어요. 누구에게 복덩이예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에게 복덩이예요. 7 아들보다 귀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한 아들도 귀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7이니까 어떤 아들은 문제 있고 어떤 아들은 골치 아프고 7 아들은 안 귀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7이라는 말은 완전수예요. 한 아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너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어.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축복을 받았어. 그런데 당신의 며느리 룻이 7 아들보다 더 귀하다. 이거 완전수예요, 완전수.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그 남편 보아스에게도 복덩어리였어요. 이들이 결국 누구의 계보에 속하죠? 누구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본문에서는 다윗의 조상까지 얘기합니다만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의 계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도 진정한 복이구나.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에게도 복이었어요. 베들레헴이 유명하여지기를 원한다겠는데 이로 인해서 진짜 유명해져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예수님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복덩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오벳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마을 여인들이 와서. 보통은 이름은 누가 짓는가요? 부모가 짓죠, 부모가. 가장 부모의 소원과 바램을 담아서 부모가 부르기 좋게 부모가 이름을 지어요. 통상 지어요. 그거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가까이 있는 존경하는 분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 보면 이웃 여인들이 찾아와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이름을 오벳이라. 오벳의 뜻은 뭐냐? 섬김이라. 이들은 누세의 섬김에 감동되어서 이름으로 아들까지 섬김으로 지었어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섬김이에요. 섬김이. 섬김. 그는 오벳은 결국 섬김도 그림자일 뿐이고 진정한 섬김 오벳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이 섬김이에요. 어디까지 섬긴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다.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 못지않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얻었어요. 우리들도 섬김의 별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으니, 그 안에서 생명 얻었으니 그 생명의 발휘가 바로 섬김이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함께 섬김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